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아니한 노 부부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첫날 밤에 우리 집사람이 아끼는 강아지가 있었죠. 근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신혼여행에 가서 자는데 강아지가 귀찮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이러거든요. 하나, 또 두 번째 떠드니까 둘, 세 번째 또 그러니까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서 그대로 갈기더군요. 그 뒤부터는 저는 아예 부부싸움을 할 생각을 안 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잘못하면 하나, 둘, 셋에 그냥 발사. 물론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아픔과 방황과 시련의 기간을 참 많이 거쳐요. 저는 어제 저녁에 12시 한 15분쯤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2시 반쯤 일어났어요. 갑자기 깨어졌어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지? 이제 책을 펴들었어요. 책을 읽은 책을 또 읽고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 시간에 아픔에 겨워서 잠을 청해도 단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겠다.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밤에 눈물로 밤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많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 방황, 아픔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거를 그냥 난 믿음으로 이거 툴툴 털고 이길 거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서 자기를 추스리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왜 일어서야 됩니까? 앉아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들의 백화파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멀고도 험난한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한 예가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요즘 책을 저한테 주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책을 안 읽었더니 책 좀 읽으라고 책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받아서 읽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어떤 글이 나와 있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광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가나안으로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가? 그걸 여호수아를 찾아 나서 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으로 반응하는가? 그걸 테스트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
리빌 리서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더니 약 11%의 교인들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신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 머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자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90%에 가까운 광야 신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요,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1년에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이 15%가 안 돼요. 15%.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거의 25% 정도만 1년에 책 한 권 정도를 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에 갇혀서 매일 반복되는 삶에 그냥 그 일상을 계속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가닥 같은 얇은 그 한 줄기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성취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탈출의 제1차적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보로 걸어서 약 200만 명 가까운 가족들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가서 입성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거의 그냥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전진이 안 됩니다. 전진이 안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중지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활기가 죽어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아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야베스의 축복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탁월한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흔히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모세는 가나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면서 가나안을 다 둘러봤어. 그 말은 보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목표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 믿긴 믿죠. 예.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설마 그러려고요. 설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겠지만 저에게 그러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것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은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신앙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는 한 우리에게 가나안은 없다. 어떤 사람은 요즘 가나안을 거꾸로 부르더라고요. 안 나가.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고장나서 보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앞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박혀 있어.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가? 그래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 그 편말을 때려 부셔버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웃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각기 다른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광야에 머물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너무나도 무책임한 비극이다.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의 교체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유약한 여호수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한 갈렙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는 유약한 여호수아를 사용해요. 갈렙은 내 나이 85세라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산지를 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자이언트 종족이 살고 있던 히위족 속의 그 여부스 땅을 갈렙이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 중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막 사람의 천연적인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어떤 학식,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그런 야망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저는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도전받아요. 갈렙, 그의 이름은 개였다고요. 개. 그의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가 돼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선봉에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며 과연 그 땅은 비옥하고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가서 우리가 그걸 먹읍시다. 그걸 취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대로 믿어요. 난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안 믿지?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지? 카나다의 큰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소방차들이 와서 그 높은 빌딩 밑에 에어백을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밖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그 에어백 안에 사뿐히 안착을 해서 구출이 됐어요. 사람들은 저기에 떨어지면 살 줄을 아는데 두려워서 못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뭐냐?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안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 예배 나오세요. 저녁 예배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저녁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녁 예배 안 나와도 인생은 바꾸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선행 요구 조건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가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앞으로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는데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네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라. 제가 전에 울면 안 돼 그 노래를 쫄면 안 돼로 바꿔 부른 적이 있어요.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쪼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안 주셔요. 왜? 안 믿기 때문에. 왜 제가 자꾸 쫄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배짱을 좀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물 담그고 손 짚고 헤엄치면 좋죠. 편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수영의 참맛은 모르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가 성격이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봤더라고요.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강하고 담대한 거지 다른데 강하고 담대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겨 들어봐야 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한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고 다른 사람은 다 걱정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들도 2시 반에 일어나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받은 책이 있어요. 순복음대학교 총장님과 제가 지난 월요일 함께 미팅을 할 일이 있어요. 저에게 책을 선물 주더라고요. 책 제목이 흔드심이에요. 흔드심이 뭔가 봤더니 요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든대요. 흔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이유가 있었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그냥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갈 때 약속의 땅, 축복의 입성은 머지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30년 동안 승리의 새로운 역사를 여호수아가 쓰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